치유에 대한 두려움. 13. 치유가 두려운가? 많은 이들에게 그러하다. 고발은 사랑을 가로막는 빗장이며 손상된 몸은 고발자다. 그것은 신뢰와 평화의 길에 버티고 서서 연약한 자는 신뢰할 수 없고 손상을 입은 자는 평화를 누릴 근거가 없다고 선포한다. 그 누가 자신의 형제에게 상처를 입고도 여전히 그를 사랑하고 신뢰할 수 있겠는가? 그는 공격했으며 또다시 공격할 것이다. 그를 보호하지 말라. 너의 손상된 몸은 내가 그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용서는 자비로운 행위일 수는 있겠지만 그의 정당한 몫은 아니다. 너는 그의 죄책에 대해 동정할 수는 있겠지만 혐의를 풀어줄 수는 없다. 내가 만약 그의 죄를 용서한다면 그가 실제로 얻어낸 그 모든 죄책을 가중시킬 뿐이다. 14. 치유되지 않은 자들은 사면할 수 없다. 그들은 사면이 불공평함을 입증하는 증인들이다. 그들은 자신이 간과하는 죄의 결과를 계속 간직할 것이다. 하지만 그 누구도 자신이 실제라고 믿는 죄를 용서할 수는 없다. 결과가 있는 것은 그 소행이 뻔히 보이기에 분명 실제다. 용서는 자신이 진리라고 아는 것을 사면하려고 시도하는 연민이 아니다. 악을 선으로 갚을 수는 없다. 용서는 죄를 먼저 확립한 다음에 그 죄를 용서하지 않기 때문이다. 누가 형제여, 너는 나를 해쳤다. 하지만 둘 중에 내가 더 나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입은 상처에 대해 너를 사면한다. 라고 진심으로 말할 수 있겠는가? 그가 사면받는 것과 너의 상처는 공존할 수 없다. 하나는 다른 하나를 부정하여 그것을 거짓으로 만들 수밖에 없다. 15. 죄를 증언하고도 용서하는 것은 이성은 볼 수 없는 모순이다. 죄는 너에게 이미 행해진 것은 사면받을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너는 사면을 베풀므로써 그에게 자비를 허락하지만 그가 실제로 결백하지 않다는 증거는 계속 간직한다. 병든 자는 계속 고발자로 남아있을 것이다. 그는 형제들은 물론 자기 자신도 용서할 수 없다. 진정한 용서로 충만한 자는 고통받을 수 없다. 그는 형제의 눈에 죄의 증거를 들이대지 않는다. 따라서 그는 분명 죄의 증거를 간과하여 자신의 눈에서 제거했을 것이다. 용서는 둘 중 어느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일 수 없다. 용서하는 자는 정령 치유된다. 그는 치유됨으로써 자신이 정말로 용서했으며 자신과 모든 살아있는 것을 겨냥한 그 어떤 정죄의 근거도 간직하고 있지 않음을 증명한다. 16. 내 형제는 물론 너 자신에게도 치유를 안겨주지 않는 한 용서는 진짜가 아니다. 그의 죄가 진짜가 아니었음을 입증하려면 너는 그것이 너에게 어떤 영향도 끼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한다. 달리 어떤 식으로 그가 무죄일 수 있겠는가? 그의 죄로 인해 응당 죄의식을 느껴야 할 그 어떤 결과도 나오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그의 결백이 어떻게 정당할 수 있겠는가? 죄가 용서받을 수 없는 이유는 단지 그것이 완전히 무효화되고 간과될 수 없는 결과를 낳기 때문이다. 죄의 결과가 무효화됨에 따라 죄는 단지 잘못이었음이 입증된다. 너 자신이 치유되게 하라. 그럼으로써 너는 용서할 수 있게 되어 내 형제와 너 자신에게 구원을 선사하게 된다. 손상된 몸은 마음이 치유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치유의 기적은 분리가 어떤 결과도 낳지 않았음을 증명한다. 너는 내 형제에게 증명하려는 것을 스스로 믿을 것이다. 증거의 힘은 너의 믿음에서 나온다. 내가 말하고 행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은 단지 내가 그에게 가르치는 것을 증언할 뿐이다. 17. 너의 몸은 그것이 결코 형제 때문에 고통받지 않았음을 가르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너의 몸은 치유됨으로써 형제에게 그의 결백을 말없이 증언해 줄 수 있다.
이러한 증언이야말로 천마디 말보다 더 강력하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그가 용서받았음이 그에게 입증되기 때문이다. 기적은 너에게 준 것보다 더 적은 것을 내 형제에게 줄 수 없다. 따라서 너의 치유는 너의 마음이 치유되었으며 내 형제가 하지 않은 것을 용서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그는 자신이 결코 결백함을 잃지 않았고 너와 더불어 치유되었음을 확신하게 된다. 18. 이와 같이 기적은 세상이 결코 무효화할 수 없다고 증언하는 모든 것을 무효화한다. 절망과 죽음은 낭낭이 울려 퍼지는 태고적 생명의 부름 앞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다. 이 부름은 죽음과 죄의식에 가늘고 처량한 울음소리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 아버지가 아들을, 아들이 자신의 아들을 부르는 태고적 부름은 세상이 듣게 될 최후의 나팔소리가 되리라. 형제여, 죽음은 없다. 내가 내 형제에게 아무런 상처도 받지 않았음을 보여주기를 소망할 때 이것을 배울 것이다. 그는 자신의 손에 너의 피를 묻혔다고 생각하기에 정죄받아 서 있다. 하지만 너는 스스로 치유됨으로써 그의 죄의식은 단지 무의미한 꿈으로 엮어낸 직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 19. 기적은 얼마나 정의로운지. 기적은 내 형제와 너 자신에게 죄의식에서의 완전한 구원이라는 똑같은 선물을 선사하기 때문이다. 너의 치유는 너는 물론 그도 고통에서 구해준다. 그리고 내가 치유되는 이유는 그의 건강을 소망했기 때문이다. 치유는 특별성을 전혀 보지 않는다. 바로 이것이 기적이 따르는 법칙이다. 치유는 동정이 아닌 사랑에서 비롯된다. 사랑은 모든 고통은 단지 헛된 상상물이며 아무런 결과도 없는 어리석은 소망일 뿐임을 증명할 것이다. 너의 건강은 내 형제가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았으며 죄의 증거로 무거워진 그의 가슴에 그 어떤 죄책도 없다고 보려는 열망의 결과다. 그리고 내가 소망하는 바로 그것이 내가 볼 수 있도록 너에게 주어진다. 20. 너의 평온함의 대가는 그의 평온함이다. 이것이 바로 성령과 세상이 다르게 해석하는 대가다. 세상은 그것을 너의 구원은 그의 구원을 희생한다는 사실을 진술하는 것으로 지각한다. 하지만 성령은 너의 치유는 그의 치유의 증인이며 그의 치유와 별개일 수 없음을 안다. 그가 고통받기로 동의하는 한 너는 치유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너는 그에게 그의 고통은 아무런 목적도 없고 원인도 없음을 보여줄 수 있다. 그에게 너의 치유를 보여주어라. 그러면 그는 더 이상 고통받기로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의 결백함이 너와 그의 눈앞에 입증되었기 때문이다. 하느님의 아들이 스스로 하느님의 아들임을 기억했기에 너의 한숨을 웃음이 대체할 것이다. 21. 그렇다면 누가 치유를 두려워하는가? 형제의 희생과 고통이 자신의 평온함을 나타낸다고 보는 자들 뿐이다. 그들의 무력함과 약함은 그들이 형제의 고통을 정당화하는 근거를 나타낸다. 형제가 시달리는 끊임없는 죄의식의 격통은 형제는 노예인 반면 그들은 자유롭다고 증명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들이 시달리는 끊임없는 고통은 그들이 형제를 묶어놓고 있기 때문에 자유롭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들은 희생의 균형이 뒤집히는 것을 막으려고 병을 열망한다. 내가 어떻게 성령을 단 한순간이라도 혹은 더 짧게라도 저지하여 병을 옹호하는 이러한 주장에 이성으로 대응하지 못하게 할 수 있겠는가? 내가 광기에 귀 기울이려고 잠시 멈춰 선다고 해서 너의 치유가 지연되어야 하겠는가? 22. 교정은 너의 기능이 아니다. 교정은 죄의식이 아닌 공평함에 대해 아는 성령께 속한다. 내가 교정의 역할을 떠맡는다면 너는 용서의 기능을 잃을 것이다.
교정은 단지 용서할 뿐 결코 고발하지 않음을 배울 때까지 그 누구도 용서할 수 없다. 너 홀로는 교정과 용서가 똑같다는 것을 볼 수 없으며, 따라서 교정은 내 것이 아니다. 정체와 기능은 똑같다. 그리고 너는 너의 기능을 통해 너 자신을 안다. 따라서 내가 너의 기능과 성령의 기능을 혼동한다면 너 자신과 너의 정체에 대해 혼동할 수밖에 없다. 하느님의 기능을 빼앗아 그것이 하느님의 기능임을 부정하려는 소망이 바로 분리가 아니겠는가? 만약 그것이 하느님의 기능이 아니라면 너의 기능도 아니다. 너는 내가 빼앗으려는 것을 잃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23. 분열된 마음은 정체도 갈라졌다고 볼 것이다. 또한 상반된 목적과 다른 목표를 가진 기능을 통합되었다고 지각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 너무도 분열된 마음에게 교정은 내가 너의 죄라고 생각하는 것을 다른 사람 안에서 처벌하는 방법일 것이다. 따라서 그는 너의 형제가 아닌 너의 희생자가 된다. 그는 너보다 더 죄가 많다는 의미에서 너와 다르며, 그러하기에 더 결백한 자인 너의 교정을 필요로 한다. 이것은 그의 기능을 너의 기능과 분리하여 각자에게 다른 역할을 부여한다. 그 결과 너희는 하나라고 지각될 수 없으며, 단 하나의 목표를 가진 공유된 정체를 의미하는 유일한 기능을 가졌다고 지각될 수도 없다. 24. 내가 행하려는 교정은 분리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바로 내가 교정에 부여한 기능이기 때문이다. 교정을 사명과 똑같다고 지각할 때 너는 또한 성령의 마음과 너의 마음이 하나임을 알게 된다. 따라서 너 자신의 정체가 발견된다. 하지만 성령은 그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작업해야 하는데, 너는 성령께 내 마음의 반만 허락한다. 그러므로 성령은 다른 절반을 나타내며 내가 소중히 여기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목적과는 다른 목적을 가진 듯이 보인다. 따라서 너의 기능은 갈라져서 하나의 반쪽이 다른 반쪽을 반대하는 듯이 보인다. 그리고 이 두 반쪽들은 둘이라고 지각되는 하나의 자아 안에 있는 분열을 나타내는 듯이 보인다. 25. 이런 자아 지각이 어떤 식으로 확장될 수밖에 없는지 잘 생각해보라. 그리고 확장은 생각의 진정한 정체로서 생각의 목적이기에 모든 생각은 확장된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말라. 자아가 둘이라는 아이디어로부터는 기능이 그 둘 사이에서 분열되어 있다는 필연적인 관점이 나온다. 내가 교정하려는 것은 단지 잘못의 절반이지만 너는 그것이 잘못 전체라고 생각한다. 너의 잘못과 형제의 잘못이 하나라고 간주되지 않도록 형제의 죄가 교정의 중심 목표가 된다. 너의 잘못은 실수이지만 그의 잘못은 죄이며, 따라서 너의 잘못과 같지 않다. 그의 잘못은 처벌받아 마땅하지만 너의 잘못은 공평하게 간과되어야 한다. 26 교정을 이런 식으로 해석한다면 너는 자신의 실수를 볼 생각도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지각이 계속되는 한 너는 교정의 초점을 바깥으로 돌려서 너의 일부일 수 없는 자에게 맞춘다. 정죄받은 자는 결코 그것을 고발한 자에게 돌아올 수 없다. 고발한 자는 정죄받은 자를 증오했으며 여전히 증오한다. 바로 이 자가 너의 증오의 초점이자 너의 일부가 될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너 자신의 바깥에 둔 너의 형제, 즉 부정된 다른 절반이다. 너는 그의 존재 없이 남아있는 것만이 너의 전부라고 지각한다. 성령은 내가 부정한 것이 다른 절반임을 알아볼 때까지 남아있는 절반에게 다른 절반을 나타내야 한다. 성령은 너희 둘에게 서로 다르지 않은 단 하나의 기능을 부여함으로써 그렇게 한다. 27 교정은 둘 중 하나에게만 주어진 기능이 아니라 두 사람 모두에게 주어진 기능이다. 그 기능이 공유된 것으로서 이행될 때 너희 둘 모두 안에 있는 실수가 교정될 것이다.
교정은 한 사람 안에 치유되지 않은 실수를 남겨놓은 채 다른 사람을 자유롭게 할 수 없다. 그것은 공유될 수 없는 갈라진 목적이며 따라서 성령이 자신의 것으로 여기는 기능일 수 없다. 성령은 자신이 이해할 수 없고 자신의 것으로 인식할 수도 없는 기능을 이행하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 점을 확신해도 좋다. 그래야만 성령은 너희가 자신의 기능을 분리된 관점에서 보더라도 너희의 기능을 고스란히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성령이 갈라진 기능을 지지했다면 너희는 길을 잃었을 것이다. 성령은 자신의 목표가 갈라져 있다거나 너희 각자에게 다르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사실은 너희의 자아로 하여금 자신의 기능이 아닌 다른 어떤 기능도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보호해준다. 따라서 치유가 너희 둘 모두에게 주어진다. 28. 교정은 교정과 용서가 같음을 아는 이에게 맡겨야 한다. 마음의 절반만으로는 이것을 이해할 수 없다. 그렇다면 정령 연합되어 있는 마음에게 교정을 맡겨라. 그 마음은 목적이 분열되어 있지 않기에 하나로 기능하며 단 하나의 기능을 자신의 유일한 기능으로 여긴다. 그것은 그 마음에게 주어진 기능으로서 그 마음은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여긴다. 그 기능은 공유되었기에 그것을 주는 분이 간직하는 기능과 별개라고 여겨지지 않는다. 성령이 그 기능을 받아들이는 것은 곧 너의 마음이 통합되는 수단이다. 성령의 유일한 목적은 내가 분리되어 있다고 지각하는 너의 절반들을 통합한다. 그리고 너희 각자는 상대방을 용서함으로써 자신의 다른 절반을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